오늘은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1861년에 쓴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핍이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게 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와 매형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매형은 대장장이였는데 참 가난했습니다. 이 핍이라는 소년은 그 누나와 매형 집에서 참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런던에서 한 변호사가 찾아와서 핍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 상속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누가 유산을 상속했는지 밝히지 않을 것과 핍이 런던에 가서 신사 교육을 받아서 신사다운 삶을 살아갈 것, 이 두 가지가 유산 상속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가던 이 핍이 인생의 역전을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핍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가난하게 살아가는 누나와 매형이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둘러싼 그 환경들이 참 너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핍은 런던에 가서 신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런던에 가게 되었고, 이제 런던에 도착해서 이제 신사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대장장이 일을 하던 핍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되어서 양복을 입고, 영국 양복 아시죠? 양복 중에 제일 좋은 양복이 어느 나라 양복입니까? 영국. 그래서 캠브리지 멤버스, 양복 이름도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 영국 이름입니다. 양복을 입고 신사교육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그가 상속받을 막대한 유산을 믿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 상류층과 어울려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핍이 이제 고향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고향에 올 때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누나와 매형이 부끄러워서 누나 집을 방문하지 않고 그냥 다른 볼일만 보고 집으로 런던으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낯선 남자가 핍을 방문해서 누가 자신에게 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하려고 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상속할 사람이 사실은 이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 유산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이 핍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호화로운 삶을 살면서 빚만 잔뜩 진 가운데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가난했지만은 누나와 매형과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이 행복했던 시절이고, 그 가난하지만 누나와 매형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이죠.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당시 금전 만능주의에 빠진 영국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유산은 물질의 유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9세기 영국 사회만큼이나 금전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릿속에 가득 찬 생각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최고인 시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부모도 소송하고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움하고, 형제도 필요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습니다.
이젠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꿈이 뭐냐면은 대통령입니다, 과학자입니다 했잖아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 꿈은 건물주 되는 거예요. 건물주. 왜 건물주 되고 싶냐? 건물주만 되면은 한평생 일하고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잖아요. 나는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누가 금쪽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이 사회가 여러분 진정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건물주가 되어서 일도 안 하고 한평생 놀고 먹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하는 그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금전만능주의 꿈을 심어 주었던 것일까요?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이 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제아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은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 썩이는 그 자식은 바로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문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든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을 때 우리는 그 속 썩인 자식 때문에 속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문제 있는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어쩌다가 저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그 가정을 관찰하면서 내린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범인이라고. 저 아이가 이렇게 금쪽이 그 문제 있는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바로 부모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린 자녀들에게 건물주가 되는 꿈을 심어 주었을까요? 금전만능주의에 빠져서 한평생 돈밖에 모르고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그 어린 자녀에게 그런 꿈을 심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자란 아이들이 정말 정상적인 삶,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뿐만 있습니다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문제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문제 부모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참 공감을 했어요. 사실 우리는 문제 자녀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 부모를 다루기 위해 가지고 문제 부모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자녀를 그렇게 수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제 부모 때문에 수고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부모 세대와 20세 미만의 자녀 세대로가 나누어져서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너희의 자녀들, 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 세대가 40년간 부모 세대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 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자녀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죄에 대한 죄를 자녀들이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어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마라의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복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부모 세대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원망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반역한 죄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십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번성함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다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쥐면 괜찮겠지.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유 없는 고난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 힘들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는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민수기 20장 이후로 출애굽 2세대들이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 민수기 20장 이후가 펼쳐지는데, 그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에게 본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된 한 인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잘못된 자녀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를 드는 경우가 있죠. 지난주에는 개그맨 서세원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난 결과 속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는 자식들 잘 되라고 정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위조해서 딸을 의전원에 보내고 아들을 로스쿨에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 정말 좋은 부모야. 내가 비록 법을 어겼지만 이 정도야 뭐 다 하는 건데 이것쯤이 하면서 아마 위조를 하고 해서 딸이 의전원에 가고 아들이 로스쿨 갔다 하더라도 나 정말 좋은 부모야. 정말 우리 아들 이제 잘 될 거야. 딸은 의사가 되고 아들은 변호사 될 거야.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법에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의 그 자녀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과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다는 것이 결국 자녀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아상입니다. 자아상. 여러분, 입시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권력 있는 부모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부정청탁이 너무 많대요. 지금도 위에서 부정청탁 우리에 좀 취업시켜 달라 해가지고 압력을 넣고 뇌물을 막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겠다고 변호사 세무사 찾아가가지고 탈세와 탈법을 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나의 잘못된 사랑이 도리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 보내고 무조건 좋은 직장에 보내고 법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이 물질을 좀 물려주면은 좋은 부모이고 자식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상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입시비리, 부정청탁, 탈세로 남긴 유산으로 정말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지금까지 사회 현장에서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늘의 유업, 하늘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정녕 좋은 부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속주의와 금전 만능주의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진정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녀들에게 막 물려준들 자녀들은 그거 지켜내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받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입시 비리로 날 대학에 보낸 거 알고 있잖아요. 부정청탁으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 거 알고 있잖아요. 탈세를 통해서 내게 이 유산 물려준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자녀가 정말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광야에서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약속을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은 여호수아하고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만은 우리가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면은 이제 그 땅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좋은 부모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정말 멋진 부모 아닙니까? 땅을 물려준 부모, 멋진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지만 정녕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살았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그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350년 동안 그들은 엄청난 고생을 하는 그 시대를 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만약 너희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보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가 주는 교훈인 거예요. 땅을 내가 물려줬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많은 땅을 물려줬다고요? 그 땅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녀 세대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부모 세대예요. 부모 세대. 부모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부모 세대 때문에 자녀 세대가 이렇게 수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계의 모습 아닐까요?
부모 세대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10년, 20년 후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새벽기도,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목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장로, 집사, 권사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가면 반으로 줄어들고, 고등학교 가면 또 반으로 줄어들고, 고3 되면은 예배실 텅텅 비게 되고, 대학교 가면 열에 한두 명밖에 교회 남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청년들이 누굽니까? 목사 자녀들이에요. 장로, 집사, 권사 자녀들이란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이란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 세대가 교회에 안 다니면은 이건 명약관합니다. 불벌도 뻔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고난과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 거예요. 비록 부모가 물려준 땅에 살지만은, 내가 부동산 물려받았지만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을, 영적 암흑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장인어른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내의 말을 빌리자면은 저희 아내의 할머니, 장인어른의 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지금도 그 이야기예요. 그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머니가 그 어린 손녀가 왔는데 밥 안 먹는다고 막 때리고, 인연이 왜 밥 안 먹냐고 막 때리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할아버지가 꼼짝도 못했대요. 정말 무서운 분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 저희 장인어른의 어머니죠. 이 할머니가 다른 것은 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대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새벽기도를 드리고 자식들 교회 가게 만들고, 아무것도 물려준 건 없지만은 그 시골에서 성질 고약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남편 휘어잡고 살았던 그 할머니였지만, 자식 하나에게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물려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신앙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은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또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은혜롭게 목회를 마치고, 지금 또 자식들 위해서 하루 3번씩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신앙 유산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내는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게 없어요. 저도 사실 좀 언간생심, 장인 덕 좀 볼까 싶어서 눈을 비비고 찾아봤는데 부동산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저 사실 포기했습니다.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목사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딸에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겠다고 어릴 적부터 새벽기도 다녀오시면은 사남매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몽둥이 들고 때려가지고 깨워가지고 앉혀놓고 새벽에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이 아이들 신앙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게 신앙 유산 물려줬다는 거예요. 요즘도 명절 되고 생신 되면요, 사남매가 한 자리 모인 자리에서 저희 장인어른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은 고생했지, 배고프지가 아니라 자 예배 드리자. 모이면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모이면 다 모일 때 기다렸다가 그냥 자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찬송은 301장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막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혼자 흥이 났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데 본문은 다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축복이다. 예수 잘 믿는 게 성공이다. 예수 잘 믿어라. 목사님 저보고 예수 잘 믿으래요. 최 목사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우리 근처남이 목사인데 김 목사가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다 축복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 신앙의 유산을 두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한 번씩 제 둘째 아들이 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가 그러면 되느냐고 때려치워 때려치워 이렇게 소리 지를 때면 저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늦은 시간에 본당 앞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성도님이 또 올라서 그분에 전화를 드렸어요. 잘 계셨느냐고. 근데 그 성도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요즘 고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어깨에 힘이 축 켜져가지고 가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성도님 제가 무슨 일 있겠어요? 아무 일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제 안에 정말 근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저 나름대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24년 동안 열심히 제가 살게 했거든요. 가는 곳들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아이고 우리 강도사님, 아이고 우리 최 목사님 사역 잘하신다고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 지난 20년 넘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가정예배 드린 적이 많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이야기는 했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다고 정말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자꾸만 이제 커가는 아이들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 예수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모습 보니까는 너무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의 아들들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뭐 했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녕 내 두 아들 그들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살아왔던 제 자신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근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엄마나 교회 잘 다녀, 아빠나 교회 잘 다녀 하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예수 없는 인생은 죄 짓는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한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인생들이 어떻게 참된 평안이 있고 그 삶에 참된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한평생 죄 짓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당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는 예수 없는 인생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또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엄마나 잘 다녀, 아빠나 잘 다녀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 모습 보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눈물 흘렸습니다. 그 모습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하고 네 새끼들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녀들이 지금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잖아요. 너 자녀들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감상적으로 예수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플까 그게 감명에 젖어가지고 울 때가 아니라 너 자녀들 위해 울으란 겁니다. 너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은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울더라고요. 왜 우는가 봤더니만은 서러워서 운대요. 내가 가난해서 서러워서 울고, 못 배워서 서러워서 울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울고, 좋은 옷 입지 못해서 울고, 많은 돈 가지지 못해서 울고, 우는데 정작 자식이 우는 부모는 참 보기 드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지금도 이 거룩한 주일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고작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운다는 것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아파트 한 채 주세요. 내 자식은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문제는 없고 문제뿐만 있습니다라는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은 난 예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후사를 낳는 비결이다. 영적 후사를 낳는 비결이 뭐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 날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한 유산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 소설책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날, 얘들아, 내가 사실 네 그 좋은 대학 보내느라고 내가 입시 비리 저질렀다. 얘들아, 내가 너 그 좋은 직장 보내려고 부정청탁했단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돈을 유산으로 주려고 탈세를 했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산이란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예수밖에 없단다. 이 말 한마디가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만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 위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를 유산을 남기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위대한 유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 위대한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